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깊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탕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기쁘게 받아주시는, 또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수사관이 범인을 찾을 때 무엇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범인의 흔적을 찾는데 대소변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에 가책이 오기 때문에, 더불어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소하고 싶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늘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 재산의 몫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떠난 자신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되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영혼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늘 이 탕자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그래서 늘 죄책이 있고 늘 불안이 있습니다. 본문 위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면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괴로움, 죄책, 불안이 있죠. 이것이 인간 영혼 안에 있는 뭡니까? 짐입니다. 짐. 마음의 짐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인간 영혼의 마음의 짐을 아시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도 짐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 결국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짐을 우리가 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분들도 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육자들 안에도 이런 게 가득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응? 내가 잘 못 살았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응?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죄책과 불안감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옛날에 이제 한국에 좀 어렵게 살 때 한국 사람들이 기저귀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면으로 되는 기저귀로 요즘에는 쓰고 버리고 하지만 면으로 기저귀를 채울 때 이거 빨아 쓰기 때문에 아이가 오줌을 싸면 엄마가 고생해서 빨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오줌을 싸면 자꾸 싸면 못 싸게 창피를 줍니다. 교육적으로 요즘은 안 좋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창피를 주냐면 뭔가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곡식을 이렇게 이 키라고 하는데 곡식을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이 키라는 게 뒤집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뒤집어 쓰게 하고 집집마다 소금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럼 소금을 받으러 가면 소금을 주는 이웃집 사람들이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막 소금을 가져가라 하면서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죠. 옛날에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오줌을 싸는데 한참을 싸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싸는 겁니다. 혼을 내고 부끄러움 주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줌을 싼 것도 괴롭죠. 엄마한테 혼나는 것도 괴롭죠. 또 창피를 당한 것도 괴로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고쳐진다. 교육학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게 효과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자꾸 책망만 해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구나. 왜? 이미 괴로운 것인데 혼낸다고 고쳐질 것 같으면 벌써 고쳐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오줌 싼 데다 엄마가 혼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혼날 때인데 이상하네. 더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자진납세.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미안해. 내가 또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엄마의 한마디에 아이의 오줌 싸는 것이 싹 끊어졌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는 10살까지 했어. 갑자기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날로 이게 끊어졌더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게 뭘 말씀드립니까? 사람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에 관한 것인데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기 전엔 더더욱 그렇지만 믿고 나서도 믿는 자들이 늘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 이미 이것이 가득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간절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왜 지적을 합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죠.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인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구나.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당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왜 기다립니까? 혼내려고요? 따져 물으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신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신다. 우린 늘 이게 돌아갈까 말까, 혼나지 않을까, 책망받지 않을까, 늘 망설임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정죄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께 나아가려는 용기입니다. 그래도 나아가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용기를 주님은 믿음이라 칭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본질상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죄인 안에 있는 고통, 불안, 두려움 이거를 측은히 여기시고 20절에 있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아무런 말 없이 맞아주시는 이 풍성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이죠, 신. 신을 믿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무슬림도 신을 믿는다고 했죠. 알라라고. 신은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에 무엇이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신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축도. 예배 마칠 때 받으시는 축복의 기도.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축도를 늘 받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근데 이를 유심히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지 않고 왜 축도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냐 말이면, 동량에 이제 장유유서라고 있죠. 동량에 가르치면 어른이 먼저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먼저 나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 먼저 나온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주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 믿는 신이 군주 같은 신이 되는 겁니다. 군주가 뭡니까? 큰 왕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혼자 다 가지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전능하신데 무서운 왕 같은 신입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이 정말 파격적인 비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군주 같은 신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데 무서운 신이다. 두려운 신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비유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짓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 속에 죄를 묻는 추궁이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내 거 가져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추궁의 과정이 없다 말. 그저 아버지는 끌어안아 주시고. 근데 탕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스스로 죄책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라도 여겨주십시오. 하나 이렇게 말했으나, 그러니까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막 고백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근데 스스로 죄책감을 알고 느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뭡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죄의 고백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짓고 왔습니다. 벌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 이제 그만해.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아닙니다. 알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이 연결을 아시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아무 조건이 없다. 정말로 무조건적인 걸. 그가 회개했나 안 했나, 이것에 대한 확인도 없습니다. 이 장면. 그것과 관계가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 그럼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제가 회개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건 이 본문의 비유와 다른 겁니다. 일단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무조건적인 용서에 따라서 그가 바뀌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없다 하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구나. 세상의 신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 신을 소개하고 그 신을 알리는 모든 가르침들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의 신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네가 이러이러한 의식, 할례죠. 특히 할례를 행해야지 네가 선민이 되고, 선민이 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짐이 있고요. 이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이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라고 하죠. 이 짐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을 때에 지켜야 할 법, 의무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이거 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걸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들, 조건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이란 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타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짐들을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다 내려놓으라. 다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막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 구약 시대에도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 네? 목마른 자들 물이 마시고 싶죠. 응? 그런 자들은 수고하지 않고 그냥 와서 마시라. 다 가져가라. 응? 하나님의 은총은 이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총은 늘 무엇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돈을 내놔라. 이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또 이사야의 예언의 또 다른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이 예언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이 뭡니까? 따져보자는 겁니다. 본래 변론한다는 것은 뭘 따지겠습니까? 네가 이걸 잘했고 저걸 못했고 잘잘못을 따져서 너는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변론입니다. 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죠. 죄를 묻고 따져서 심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론은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변론입니다. 네가 이런 죄가 있느냐? 이건 내가 값을 치렀다. 저런 죄가 있느냐? 저것도 내가 값을 치렀다고. 다 가져와라. 야, 너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다. 너는 의로운 것이다. 이래서 의로운 것이고 저래서 의로운 것이다 라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러해서 네가 죄가 없는 것이다. 사함 받은 것이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변론입니다. 로마서가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또 예수의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탕자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렇다 해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아니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의 죄는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서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은 스스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를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죄 짓고 온 아들을 아무런 책망 없이 맞아들이시고 또 아버지가 잔치까지 직접 베푸십니다. 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 먹고 즐기는 곳입니다. 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총 때문에,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이 무조건적인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것을 바라보았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건 없는 사랑을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푸시니까 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길어서 본문을 다 못 읽는데요. 형은 화가 났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나는 맨날 아버지 밑에서 고생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탕진하고 돌아온, 죄 짓고 돌아온, 나쁜 짓 하고 돌아온
이놈에게는 이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송아지까지 잡아주고 반지까지 끼워주시고,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 형이 누굽니까? 이 비유라고 했죠? 형이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놀라운 은총이 드러났을 때 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이 형 안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관계로서 동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똑같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무조건적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조건적으로 대합니다. 율법적 관계로 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총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찌들어 살다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무조건적인데 저가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는 걸 왜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너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자가 아니냐? 첫째 아들인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조건적인 은총을 하나님께 늘 구하듯이 형제에게도 그런 은총이 내려지기를 우린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대하실 때 조건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적 은총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며 이 선물 같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바라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